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된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은 이 군인들로서 땅을 정복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땅을 나누는 원리가 이제 사람의 숫자라고 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을 나누는 원리가 이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로서 이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죠. 그 사람이 싸움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분배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짐으로써 이 전투를 수행해야 했고 또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지파의 이름을 물려줄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배하는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한 책임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눠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시리라는 것, 그 땅을 제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자손과 고핫 가족과 무라리 가족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 있어요.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에요.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어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의 부재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땅 분배가 결국 자신들의 소명을 책임 있게 다했을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음으로써 불충분하게 불충성되게 책임을 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다시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땅의 분배에서 레위인들이 제외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야말로 이 땅의 분배의 목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레위인들의 이 땅 분배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필요들을 제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드림으로써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린 그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시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 그리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순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땅을 통해서 경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목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명령과 규례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분배받게 되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곧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었어요.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1차 인구조사였고 이 1차 인구조사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모두 죽고 남은 사람은 오직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남게 됩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1차 조사 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버린 거죠. 그 결과 이제 광야에서 혹독한 시간들과 심판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잔혹함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책임 회피자들이었고 책임이 없는 수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 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얻는 것은 책임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들은 인구 수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 기여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도 달라집니다. 결국에 책임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책임 없는 무한 은혜를 값싸게 얻으려는 방식의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아주 작은 결과물을 받을 뿐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게 되겠죠. 큰 책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는 자들에게 내린 재앙은 그들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직접 누리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이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고 그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아래에서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를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마땅한 이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합당한 책임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리며 수행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도록 제공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책임져 주심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